예수소망교회 7월 11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인생 성공과 실패의 기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언약궤 운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로라는 말은 비껴서 옆으로. 결국 방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게 하실 뿐 아니라 또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운행해 나가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과정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그 계명을 어기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우리가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은 내용은 다윗이 최초로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그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두 번에 걸친 그 블레셋과의 전쟁,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 25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또 정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삼게 되죠. 이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하게 되자 다윗은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그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서 바알레 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곧 기럇 여아림을 얘기하는 곳이죠. 거기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다윗성으로 안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그 이유는 이제 비록 이스라엘이 최초로 통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었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백성들의 혼란했던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또 신본주의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왕국을 보다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언약궤 운반을 1차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바로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두려웠던 다윗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최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이 언약궤 운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는 내용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그 통치 이념을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지만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어마어마한 군사 3만 명을 선발하고 이제 새 수레의 법궤를 실어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던 중에 소가 뛰자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 두려움을 가지고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분했다라는 것은 화를 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사를 그곳에서 죽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윗이 놀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언약궤 안에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여기서 증거판은 십계명을 말하죠. 궤 속에 둘지며 결국 이 증거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만나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앞에,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만나와 그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의 돌판, 즉 십계명만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쓴 것인데 결국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38년을 광야에서 함께 백성들과 함께 걸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강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그 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강물이 멈춘 강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7 제사장이 행군하고 나팔을 불었고 언약궤는 그 뒤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는 선발대가 행군하고 언약궤 뒤에는 이제 그 후발대가 따라간 내용이 나오죠. 결국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동행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다윗 언약궤가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데 바로 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신정 정치를 함에 있어서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뽑은 후에 후회하셨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연단시켜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에 살기 위해서 늘 노력했고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달랐던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20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분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정한 다음 다윗은 친히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도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성전 도시로서 중앙 성소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전에는 그 언약궤가 있던 길갈, 베델, 실로 이것은 결국 에브라임 북방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사울이 북방 지파를
통합하는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초의 통일 왕국으로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지파를 통합한 그런 왕이 되려는 의도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궤는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한 70년을 이제 기럇 여아림에 방치를 했었는데 다시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거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하고는 의논했지만 결국 그가 실패한 원인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지 다윗성에 안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왕국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여겼다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시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동기가 되어서 선한 것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 너무 성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벗어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운반이 실패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나 기준에 따른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던 것이죠. 언약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30절에 보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래서 고핫 사람 레위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이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난 방법은 아무리 인간적인 정성이 깃들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이렇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규정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앙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손을 뻗어서 이 언약궤를 잡았던 우사의 행동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거룩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궤를 레위 자손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고 성경의 민수기에는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던 그 방법을 다윗은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 자손 중에는 고핫 자손만 어깨에 맬 수 있는데 여기서 본문에 우사가 고핫 자손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또 그 우사가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만지면은 죽을 것이라는 분명한 민수기 4장 15절에도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관계의 상징인 언약궤를 수도 다윗성으로 옮겨
옴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는 했지만 종교적으로 이 70년이라는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가 방치되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혼란했고 언약궤 운반과 관련된 세부적인 율법의 규정을 다윗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취했던 방법 그대로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역대상 15장 13절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예식과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최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버림받았던 사울 왕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동기와 목적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한 것은 선한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무리 커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중심으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승리의 비결은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지 않을 때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사단에게 패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9절과 15절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두려워서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을 택해서 말씀대로 이제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운반하여 오게 합니다. 여기서 역대상의 15장에 보면 오벳에돔이 레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5장 17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가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오벳에돔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이제 우사의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레위인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다윗이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결국 법궤를 자기 집으로 기쁘게 맞아들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운반해서 마침내 다윗성에 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자문을 얻어서 그의 운반 시도가 실패한 원인이 바로 그 방법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자 여호와께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옷을 입었더라. 배에옷을 입고 언약궤가 진행하는 앞에서 다윗성에 이를 때까지 힘껏 춤을 추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실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매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철저한 순종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올 수 있는 그 복을 다윗이 받았던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우리 자신을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외쳐대지만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결국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사단이 회방하려고 갖은 계략을 썼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인생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잘 설정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지혜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결국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며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는 삶임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